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 또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나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비록 영어지만 간단하고 잘 알려진 영어이기에 대부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I am Christian.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데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전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한 곳인데 그곳에 유대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물론 유대인들도 흩어졌죠. 그리고 유대인 성도 중에 가장 많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비록 박해를 피해서 왔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아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 앞에 화면에 다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많아지자 누군가는 그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안디옥 그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혼자서는 다 그 성도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사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곤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지만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도들을 만나고 고향 땅으로 다소에 와가지고 지금 한 7, 8년 정도 머물고 있을 때예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여기서 부산, 대전서 부산 정도 거리되는 250km 거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먼 듯 생각되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 보면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다소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방인 성도들이 바나바와 그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니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로마 황제 시저의 군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시저인이라고 불렀어요. 시저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폼페이에 있는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가 섞인 말이었어요. 약간 비난하고 비웃듯 했던 불렀던 말인데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에 붙여진 이 말은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I am Christian 이 영어로 잡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방내 목사님 6분하고 2박 3일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당신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가족들하고 이제 외출을 해서 이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차 앞에 본넷에서 연기가 나더래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고장이 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서는 본넷들 뚜껑 열어보니까 또 연기가 나고 차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리고 더 이상 차도 가지 않고 그런데 마침 그분이 섰던 그곳이 어디냐면 흑인들이 사는 곳이. 근데 그때에도 오래전 얘기니까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치안이 안 좋아서 외지인들이 이런 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기가 쉽고 심지어는 심하면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는 그 사모님하고 어린 아이들 둘은 차에 있으라고 그리고 나와서 본네트를 근데 목사님이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차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본네트를 잡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기서 차가 서서 이거 큰일인데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누구 도움을 받겠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라 그리고는 본네트 잡고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목사님 앞으로 차를 쓰더니 흑인 한 사람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차가 고장나서 지금 서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차를 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만져보고 그러고 막 그랬더니 아무래도 고장이 심해서 여기서 고칠 수 없고 정비 공장으로 보내서 고쳐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차로 타라고 그러더래요. 가족들하고 같이 자기를 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겁이 났대요. 아이고, 이 흑인이 자기 집으로 데릴 것 같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점점 해가 지는 저녁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갔더니 그 사람 집으로 자기 가족을 데려다 주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더래요. 갔더니 따뜻한 차도 주고 간식도 주고 또 애들은 또 애들끼리 잘 보살펴주고 그곳에서 정비 공장에 전화해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조금 쉬고 있었더니 그 흑인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디에 산다 그랬더니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리고 타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차를 타가지고 가는데 목사님이 집에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그렇게 친절도 베풀고 간식도 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러지 않겠나? 아니면 또 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근데 어쨌든 집에까지 간다니까 좋아서 그리고 집에까지 도착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돈을 좀 주시오 그랬는지 아니면 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오늘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하고 크게 어려울 뻔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 내가 사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름을 말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딱 한마디 하고 가더랍니다. 뭐라고요? 네,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I am Christian. 이러고서는 딱 다른 말도 하지 않고 I am Christian 이러고 딱 떠나는데 그 목사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오더래요. 자기는 정말 난처한 지경에 있고 계속 그 사람이 흑인이니까 한국 사람들도 흑인에 대한 또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경계심을 늦지 않고 계속 했는데 그 사람 마지막 떠나면서 하는 말이 I am Christian 이러고 떠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르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am Christian.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생 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데 기억에 남아요. 그 시골에 한 노 부부가 계셨는데 늦게 아들을 하나 봤는데 이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이 노 부부가 아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서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어요. 시골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니 이 노 부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소 팔고 밥 팔고 논 팔고 있는 재산 다 보고 그래가지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요. 이 잘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그러고는 드디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 노 부부가 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부가 시골 노부가 공항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얼굴은 새카맣고 시골 분들이니까 옷도 변변치 않으니까 촌티 팍팍 내면서 그래서 공항으로 가가지고는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드디어 보고 싶던 아들이 공항에서 탁 나오는데 어떤 세련된 젊은 아가씨하고 같이 나오더래요. 아마도 유학 중에 사귄 여자인 듯 싶었는데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 같더랍니다. 이 노인들이 아들이 나오는 그 아들을 보고 반가워서 아는 체를 하니까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더래요. 저 시골 사람들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황을 해서 공항까지 부모님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공항에 나오니 당황해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그리고는 부모님께 대투전주 인사하고는 그냥 그 여자하고 같이 나온 가족들하고 가버리더랍니다. 그 후로 그 동네에서는 그 집 아들을 얘기를 할 때는 누구네 집 아들 아니면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렀대요. 제가 강대상에서 욕을 해도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그 개새끼, 그렇게 불렀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 개새끼, 안먹이네 그 개새끼, 그렇게 불렀대요. 그 부모님들이 고생해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쪼가라 고생해가지고는 미국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해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했던 그 부모님을 창피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지만 이게 가슴에 남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의 학교 끝나는 때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가가지고 했더니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나와요. 그래서 아유 아무개야 그랬는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부끄러워하면서 친구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러고선 했다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회사로 갔는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소개를 하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제 심야 기도회 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던 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 정말 지하교회 그 정말 성도의 그 간증이었는데 김정일 치하 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그게 들켜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가고 그러고 났을 때 자기 고모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족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갔으니 나머지 가족들도 이제 다 끌려가게 될 텐데 보위부 직원이 와가지고 너도 하나님 믿느냐고 자기 고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모님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끌려갔다는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했더라면 아마 생명도 보존하게 돼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한 것 때문에 끌려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겠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할 텐데 그런데 보위부 직원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전 그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북한 군인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던 그 하나님의 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게 창피하게 생각해서 감추고 신앙생활하는 걸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북한 군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보위부에게 끌려가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신자냐고 물어보면 예, 저는 아인 크리스찬,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당당히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술자리에 혹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술 먹냐? 그렇게 말할까 봐 밝히지 못하신다면 술을 끊어야지요. 그리스도인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부끄러운 일을 끊어버려야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건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할 것 같으면 그 행동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서 손해를 보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I am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I am Christian. 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희생하십시오. 조금만 양보하십시오.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일본에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내총감상이라고 해서 아주 책을 많이 썼죠. 좋은 책, 사상가고 그는 스승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이 빈민들이 가장 고생스러운 게 뭐냐면 이 변을 보는 거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도 가난하면 그 가난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동물성 기름기 있는 걸 못 먹으니까 그냥 식물성 섬유질 것만 풀뿌리 이런 거 먹으니까 그게 몸속에서 섬유질은 막 뭉쳐지니까 그게 변비가 돼가지고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그게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비가 심하대.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장갑 입고 사람들을 그 변을 못 보는 사람들 그를 그냥 파줬대요. 그런데요, 학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후벼줬지만 그렇게 안 될 때는 이 가가 도요코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냐면 그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은 제대로 못 짓고 그는 더럽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을 그 항문에다가, 그 사람의 항문에다 가져다가 그 굳어있는 변을 따뜻한 침을 녹여가지고는 똥을 빨아냈답니다. 그렇게 빈민들을 섬겼대요. 그걸 보고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저는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제 스승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병 환자라 각혈을 할 때 나가노는 목사님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폐병 환자의 그 각혈하는 걸 다 받아줬어요. 그걸 보고 이 가가와 도요코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자살을 하려다가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보고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나중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중국에 장개석이라고 하는 총통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송미령이라고 하는 여사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가와 도요코 일본인 목사님이 그렇게 중국 빈민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모셔다가 성경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해가지고는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방북이 돼가지고 떠날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는 2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의 전이가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테러를 당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냐? 천황의 황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 1호를 내렸는데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중형에 처한다. 이런 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자기 중국인들을 그렇게 섬겨주었는데 그렇게 철수하는 그 일본 사람들을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고 장개석통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그 사역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본국을 갈 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본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분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아이가 그 학교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격리하라고, 가족들은 그냥 마스크 쓰고 활동하면 괜찮다고 해도 그래서 걱정돼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목사님 속상해요. 죄송해요. 그러고 저도 카톡을 받았어요.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근데요, 이것이 이런 세계적인 전염병이요, 이번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보면요, 그런 병들이 되게 많았어요. 흑사병,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그런데요, 그런 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었어요. 로마의 국교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313년에 국교를 만들었다, 그것만 알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런데 그 안에는 전염병 때 그리스도인의 활동이 있었어요. 전염병의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전염병으로 다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이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불안에 떨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워 떠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어요. 전염병에 창궐한 지역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픈 환자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염병에 창궐한 지역에 가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로마 황제가 다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로 국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야지 그러고 나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는 당당하게 I am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행동이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지나면 그다음부터 12월, 이제 연말,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 연시, 코로나 때문에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는 사라져서 다행이지만, 그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또 앞으로 또 한 달을, 또 한 해를 보내야 될 텐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고백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때로는 밝혀질까봐,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감출 때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며 살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닥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